오늘은 예배로서의 주기도문 10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마지막 구절로서 예배로 바라본 주기도문에서 송영 덕살러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할 때에 우루과이의 성당에 있는 주기도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주기도문 설교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웃을 본체만 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루과이 한 성당에 적혀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처음 설교에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것에 근거해서 참회록이라는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주보 생각하는 공간에 인쇄되어져 있기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참회록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면서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했던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부도덕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하면서 누구에겐가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마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한 사람들의 내용들 또한 참회록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건망증 환자처럼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조차도 잊고 사는, 즉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대화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와의 대화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그 시작이 어떻게 해야 하며 마침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하면서 함께 보고 싶은 부분, 한글 성경의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괄호 안에 문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이며 성령적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NIV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괄호 안에 넣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이 없지요.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디다케에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서기 1세기부터 12 사도 시대, 그 시대부터 주기도문의 영광송 부분이 교회들에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디다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마치 채권자처럼 혹은 하나님의 팔을 트위스트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순서, 의도, 목적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기도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우리에게 복을 주도록 하나님께 강요하는 예배, 강요하는 특별기도회, 강요하는 철야 금식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의 순서와 기도의 순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며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의 처음 시작이 나타난 곳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대화의 첫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가 생활해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일상의 예배가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하루의 생활을 마치는 것, 그것이 예배로서의 하루이며 기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을 마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대화이며 교제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결론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예배로서의 주기도문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예배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예배는 처음 하나님께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것들이 살펴본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찬양과 경배로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신라권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난 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왔는지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부분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배의 세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설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가장 적합한 삶의 방법으로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만나 사건을 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제가 날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강한 강조적인 도전을 해옵니다.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며 또한 악한 자로부터 구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 영광성,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내용 자체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합당하게 보이는 네 가지 근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이러한 영광성의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적인 구조로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주기도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성경 기록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 즉 인클루지오의 구조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의 아버지와 마지막 부분의 아버지가 동일한 단어 혹은 유사한 표현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문맥임을 바라보며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기도문이 그곳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기도의 결론 부분, 예를 들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29장 10절부터 19절에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직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송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전통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 권능과 영광의 표현과도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모습을 표현하는 큰 권능과 영광,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는 구절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서 모든 결정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유사한 모습과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이 부분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만 요구합니다. 혹은 우리의 자랑이나 자기 푸념만 잔뜩 열거하고는 기도를 마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판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대화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며 어떻게 대우하며 어떻게 기도를 마쳐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를 마쳐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대통령이나 선생님, 사장님 존경하는 분들과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 만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오는 과정을 예절 바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개혁주의의 신조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의 129문과 129 답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아멘이란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마치 오늘날 법정에서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나 선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평소에는 가볍게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당신이 애피데이빗 법정 진술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멈칫하게 됩니다. 애피데이빗이라고 하는 법정 진술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문서화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정 진술서와 같이 진실만을 말하고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아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 아멘으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법정 진술서에 서명하듯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이며 제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법정 진술서의 서명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진지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훨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해로 아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라고 생각하고 기도드리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삶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법정 진술서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는 법정 진술서와 같기에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열매 맺는 무게 있는 진중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쁨과 감사와 때로는 탄식이 있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색깔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난 성격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축복의 통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사랑받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규정하는 네 가지 C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네 가지 C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larity, 투명도입니다. 보석에 물방울이 있다든지 흐린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급락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투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보석과 사람은 그 내용 혹은 사람의 성품이 맑고 그 투명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참다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은 투명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carrot, 무게입니다.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고 무거울수록 가치가 있죠. 각 사람도 생각과 행동에서 가벼운 사람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가벼운 사람, 경솔한 사람,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서 경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color, 색깔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빛을 비추면 신비로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거기에 아름다운 광채가, 색깔이 나타나며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컷. 그 모양과 결에 의해서 가치가 판명납니다. 그 조그마한 다이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컷을 해서 빛이 반사되게 하는지, 그것은 수공업자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 보석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성품, 행위들을 컷해서 결을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찬란한 빛을 발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치 있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로서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 네 가지 C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 사용하죠.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라 하는 기도 혹은 슬로건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참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만을 생각할 때에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만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자세, 애티튜드를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로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헌금을 하게 하고 대형 건물을 짓게 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배로서의 기도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날마다 혹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므로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의 성품이 투명하고 우리의 말과 표정 그리고 성품이 무게 있으며 진중하며 다양한 아름다운 성품의 빛깔을 나타내며 모난 성격이 둥그러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